예, 내가 나이가 한 80대 가니까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억력을 이제 도움을 주는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걸 하면서 왜 이렇지? 이거 뭐가 나한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 먹고 가보니까 이 원문이 있고 또 그 빨간 작은 줄까지 내가 했거든요. 그건 원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도도 늦었고 그걸 내가 혼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원문만 이제 요 발치하도록 이렇게 막 붙였는데 여기 성감시인들하고 관리하는 스님들이 이 책이 이제 내 이름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걸 샀는 모양인데, 나는 사실 강의하러 이걸 들고 왔거든요. 이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돈 안 할 정도로 원문 번역 그거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샀는 줄 알았어. 샀다 해가. 이 장경에 나온 이 책이 참 좋거든. 이게 해석도 이제 내 거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이 책을 안 샀느냐 그러니까 선원장 스님이 아무래도 이게 내 이름으로 나왔다고 이걸 샀는 거. 그래서 양해를 하나 얻었기, 이제 여기 원문이 이 책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걸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페이지를 지금 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럼 내가 몇 페이지 펴십시오 하면은 또 그 펴가 해야 되고 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장경각에 주문해가 지금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것까지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자꾸 밑 페이지 펴락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전에 오후에 할 곳이 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34페이지. 내가 이 페이지를 자꾸 갖춰드려야 돼요. 장경각 걸 사왔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게. 34페이지고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한참 넘어가서 52페이지를 해야 되고, 그때 넘어갈 때마다 내가 페이지 수를 일러드릴게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책 사올 수도 없잖아요. 바쁘게. 지금 34페이지입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해능에게 물었다. 오전에 말이 자꾸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인데 지금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뭐 우리는 누가 찾아오면 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답하였다. 저는 영남의 신주 백성입니다. 영남은 이제 우리는 이제 경상도를 영남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영남은 광동성 그쪽입니다. 그래서 광주 부근이에요. 광주 부근. 그러니까 중국 저 밑에입니다. 그래서 광주 부근에도 이제 그쪽에도 내가 여행 가서 어느 절을 봤나, 그쪽에도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신주 백성입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스님께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되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되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고 댕기고 뭐 이렇게 어록도 강의하고 이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걸 안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 토굴에는 토굴이라 하지만 절 규모 정도 돼요. 법당도 한 30평 되고 요사체 내가 쓰는 게 30평도 있어 30평 도량도 넓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이제 중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토굴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뭐 불공 한번 해준 적 없고 제사 지내줘 본 적 없고 4월 8일 돼도 등 안 켭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제 포견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이제 해오다가 요 몇 달 전부터 내가 몸이 아픈 바람에 그것도 이제 중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설사 하더라도 내가 부처되겠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를 우리는 이제 쉽고 귀중한 거를 우리는 쉽다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육조 스님이나 우리나 이제 이거는 항상 이 마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처되는 법을 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영남 사람으로 오랑캐인데 그쪽 중국에서는 그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오랑캐라고 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랑캐인데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해능이 답한다. 오조 스님이 사실은 이제 떠보려고 하는 소리지 오조 스님이 뭐 지방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은 부처 성품에는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태란, 스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든 존재가 성품을 갖고 있다. 그거를 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개개인을 자성이라 한다면은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유정무정, 뭐 동물, 뭐 물고기로부터 곤충으로부터 이 성품을 안 가진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구상에 있는 종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존재하는 거는 다 불성이 있다. 법성이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죠. 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힉스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결합시키면 사실은 이제 힉스가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가 생긴 거는 물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다. 힉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 하는 거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그 연기는 아까 내 집 이 얘기했던 거기고.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다르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개, 소, 돼지, 뭐 사람 다 다르죠. 다른데 그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거죠. 없다. 오조 스님은 더 이 얘기하고 싶었으나 좌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더 묻지 않고 해능을 내보내 대중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그때 해능은 한 행자의 안내로 방앗간에 가서 8달 동안 방화를 찧었다. 그렇게 이제 부처되기 위해서 출가하러 왔습니다. 발심한 거죠. 나는 계략을 알아가지고 절에 요양 왔다가 나는 중이 됐으니까 해능 스님만 침 발심을 못한 거예요. 44페이지. 이렇게 안 하면은 일주일 동안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하다가 또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어쨌든 끝은 내야 되니까.
44페이지 계명입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상 사람의 생사가 큰일인데 너희 문인들은 종일 고향에서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 고해 벗어날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 큰심 해상에서 대중이 몇백 명 살았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별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물론 그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발심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용사가 혼잡해서 산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를 빗대서 한 소리가 있어요.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그 복의 문이 어찌 너희를 구하겠느냐.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복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복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한국 불교는 기복이 다거든요. 기복이 다거든요. 근데 나는 신도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스님들도 그러대. 신도 복 추구해요. 내 눈에는 그런 스님이 더 많아요. 공부 추구하는 보다 복 추구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 너희들은 모든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스스로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써서 각자 개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육조로 삼을 것이니 어서 빨리 서도록 하라. 근데 큰 시인쯤 되면은 대중이 몇백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제 대충 살펴보면은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직연이 나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뭐 법회날 또 대중한테 또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거량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분은 이제 개송을 지어 오느라. 그러니까 선지식마다 대중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고 법 묻는 방법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대중의 이제 공부를 가름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썼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평소 거량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대중을 이제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 개송을 지어 와서 이제 대중의 견처를 이제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고 개송을 좀 지어 바쳐라. 문인들이 지시를 받고 각자 방으로 돌아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가다듬고 뜻으로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가 교수사이니 법을 얻은 후에 자연히 의지하면 되니까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신수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상수 수자로 있었으니까 이분이 법을 받으면은 홍인 시임이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의지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짓지 않았다. 그때 오조 스님의 방 앞에 3칸의 희랑이 있어 그 희랑벽에 능가변상도와 오조 스님이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고양하고 후대에 유행시켜 기념하고자 화공이죠. 그림 그리는 분. 화인 노진에게 벽을 살피게 하여 다음날 시작하려고 했다. 내가 오조사 갔을 때는 이 해랑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가니까 해랑을 만들어 놓고 이 해랑을 이 벽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방앗간도 없었어요. 근데 방앗간도 거기 또 만들어 놨는데 옛날 방앗간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제 처음 내가 오조사 갔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그 돌문 그 이제 출입하는 거, 그거는 이제 돌로 석조물로 그렇게 다리를 크게 놔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구라도 손을 대가 파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해랑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그 후에 내가 다녀온 후에 그 후에 스님들이 이걸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만 있습니다. 신수상자가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를 바치지 않으면 오조 스님께 어떻게 나의 견해가 깊고 얕음을 알 것인가. 자기가 이제 개송을 안 바치면은 자기 견해가 이제 스님이 알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신 없는 소리죠. 내가 오조 스님에게 마음의 개송을 지어 뜻을 밝혀 법을 보하는 것은 옳거니와 조사의 위치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위를 뺏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개송을 지어 바치 가지고 법을 인가받으면은 그 은사 스님은 영광이죠. 자기 제자를 하나 두는 건데. 그래서 그 지위를 뺐느니 안 뺐느니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신수 스님이 별로 소견이 없는 이에요. 침묵하며 생각하고 생각하되 참으로 어렵고 어려우며 실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남쪽 해랑 중간벽에 마음의 개를 써놓고 법을 구해 보아야겠다. 만약 오조 스님이 개를 보시고 이 개가 합당하지 않다고 나를 찾으면 내가 전생 업장이 두터워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내 마음을 스스로 쉬어야 하겠다. 신수상자가 밤 상경에 촛불을 들고 남쪽 해랑 중간벽에 개송을 쓰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였다. 개송으로 말하였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언제나 부지런히 닦고 닦아 먼지와 티끌이 있지 않게 하라. 여기 뭔가 안고가 빠진 거 안 같아요? 자성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자성을 봐야 우리 존재의 원리를 완벽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 외형만 보고는 내 존재의 원리를 반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반쪽을 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고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개송은 보면은 자성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얹고 가요. 그러니까 지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원리는 이제 쌍차, 쌍조로 돼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쌍조만 얘기하고 쌍차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개송으로 보더라도 이분은 이제 직연도 아니고 뭐 견성은 감히 이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역시 언제나 부지런히 털고 닦고 자성만 보면은 털고 닦을 게 뭐 있어요? 그 본 자체가 털고 닦는 건데 거기다가 먼지와 티끌이 있지 않게 하리라. 먼지 티끌이 어디 있어요? 자성만 보면은 지절로 그건 본래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실해도 이거는 불합격. 몇 페이지입니까? 56페이지죠. 예.
신수상자가 이 기회를 쓰고 방으로 돌아와 누우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드디어 노공봉을 불러 그 화공 변상도 그리겠다고 했는 그분 이름이 노공봉을 불러 남쪽 해랑의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 하다가 호련히 이 계를 보아 읽기를 마치고 공봉에게 말하였다.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 멀리 온 것을 위로하니 변상도는 그리지 않겠다. 변상도 그리려고 이제 멀리서 초청해서 화가를 초청해서 불렀는데 그 개송 보고는 이제 그걸 이제 그림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돈 3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은 온 데 대해서 참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건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바 형상은 다 허망하다 하였으니 이 계를 남겨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외워 이것을 의지에 수행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나는 이거 기막힌 거지. 그런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상당히 덕이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칼을 날려버리죠. 곧 오조 스님이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니 이건 전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이 보고는 다 존경심을 내었다. 다시 오조 스님이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 계를 외우면 바야흐로 견성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문인들이 모두 외우고 존경심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오조 스님이 곧 이어 신수상자를 방으로 불러 물었다. 스님들은 이해됩니까? 택도 없는 개송을 썼는데 거기다 향불 피워놓고 대중 보고 절하라. 그게 어찌 보면은 오조심이 덕이 많은 분인지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거든요. 그게 성격이 굉장히 덕인인 것 같아요. 오조심 출생 얘기 아시죠? 네. 자기 어머니가 처녀래요. 처녀가 애배가 애 놓는 걸 투태라고 그래요. 투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조에서 어떤 노장님이 아주 늦게 견성했거든요. 견성해가지고 이제 사조씨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니까 네 늙어가지고 인가 해준들 뭐 하겠노? 몸 바꿔 오느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앉아서 자탈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오조심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투태라고 그래요. 투태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요. 투태라는 단어가. 그래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오조심이 이거 보면은 되게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신수 스님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계를 지었느냐? 만약 네가 지었다면 마땅히 내 법을 얻으리라.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거든요. 법을 준대. 신수상자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 보아주십시오. 제자가 조그만한 지혜라도 있어서 대의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자신 없이 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보다도 법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더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서로 자비덕으로 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오조심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 자비스럽고
그러기 큰 분이다. 이런 거를 다 흡수해 줘.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조스님이 육조 스님이 깨달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보아주십시오. 제자가 조그만한 지혜라도 있어서 대의를 알았습니까? 오조 스님이 말하였다. 그때 5, 600 대중이요. 전부 신수 스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바깥에 개재하게 못생긴 육조가 와서 방아를 찍고 있는데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죠. 오직 오조 스님만 육조 스님을 간파하는 거죠. 방아 찢는 동안에 자기 방에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건강령을 강의를 해줍니다. 오조 스님이. 거기에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육조 스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대중이 전부 신수 스님을 따르는데 여기서 신수 스님을 내치고 바깥에 있는 해능이를 조실 후계자로 내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뜻이 있은 거예요. 나도 이 도목에서 한참 내가 고민을 했거든. 오조 스님이 왜 이렇게 처신을 했는가? 그래서 내 결론은 그렇습니다. 육조 스님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또 나옵니다. 신수 스님을 그 대중들이 따랐던 걸. 그 신수 스님은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칙청무가 궁중에 초청까지 한 분이에요. 인물이 잘생겼죠. 학문이 뛰어났어요. 어찌 보면은 오조 스님보다 학문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뛰어나고 인품이 좋아 보이고 또 학식이 많고 사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때 5, 600명 대중이 신수 스님을 다 따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오조 스님 강 뭐 거의 그 존경받는 그거는 뭐 거의 같을 정도.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래 봐요. 그래서 오조사를 내가 거기 내가 많이는 못 갔는데 한 5번은 갔을 거예요. 여기 오조사를. 그래가 그때 가면은 안내해 주는 총무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 내가 노인이라고 지가 보따리 받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줬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주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몇 년 전에 갔어도 그 사람이 주지하고 있더라. 주지하고 나더니 그만 날 외면을 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총무할 때는 내 보따리 들었는데 주지하고 보따리 들락하니 좀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 자꾸 내가 멀리 보고 피해버리고 그러고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지금도 주지하고 있는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도 하락하니까 또 슬퍼요. 중들이 무슨 패거리하고 힘싸움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 사는 데는 마찬가지라. 내가 지은 이 계는 조그마한 견해에는 이르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안에 들지는 못했다. 범부가 이 계송을 의지해 수행하면 문 밖이지 안에는 못 들었다는 거죠. 범부가 이 계송을 의지해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아니하나 이 견해로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면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에 들어와 스스로 본성을 보미니 내가 가서 며칠 동안 생각하여 다시 한계를 지어와 나에게 보여라. 만일 문 안에 들어와 스스로 본성을 보면 마땅히 너에게 가사와 법을 부족하리라. 며칠 동안 생각해 와서 계를 다시 지으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얘기예요. 생각해가 개 지을 것 같으면 도인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정진애가 지락해야 되지. 생각해서 개를 져라. 신수상자가 돌아가 며칠 지냈으나 개송을 짓지 못했다.